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잠시만요. 화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237 온라인 지교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지속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형편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우리의 현실 문제를 볼 때 절대로 불가능한 사실은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일해야 되죠. 부모들은 자녀 키워야 되죠. 자녀의 미래를 또 책임져 줘야 되죠.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대로 또 신경 써야죠. 배우자 또 식사 챙겨 줘야죠. 현실의 높은 장벽을 내가 가진 힘으로 뛰어넘는다? 완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되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빨리 절망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내가 가진 힘으로 내 인생을 헤쳐나가는 건 절대 불가능하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여기에 빨리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셔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중 생활, 삼중 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의 내 모습이 있고요. 가족하고 있을 때 엄마로서, 배우자로서 내 모습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심지어 뭡니까? 교인으로, 중직자로, 주의 종으로 또 교인의 모습을 또 갖춰야 되는 또 다른 내 모습이 또 생기는 겁니다. 삼중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번아웃이 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나의 모습 중에 하나씩 인제 포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뭘 포기합니까? 보통 신앙생활을 포기. 중직자로서의 그 어떤 사명과 이 모든 본분을 다 놔 버리죠. 또 어떻게 되죠? 자녀 때문에 희생한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고달픈 내 현실과 도대체 내가 꿈꿔왔던 그 젊은 날의 나의 청춘은 이제 온데간데 없는 것인가. 온 삶이 후회와 고통과 번뇌로 가득 차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음의 본질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첫 번째로 뭐죠?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면 적용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복음이 뭔지 알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의 결론. 우리가 복음을 알거든요. 복음의 본질적 속성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복음의 본질이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다 초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초월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으로 능히 넉넉히 승리하면서 인제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또 복음의 본질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 되는 것이 복음의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또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현실보다도 더 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두고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본질이 나의 본질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매일의 시작을 이렇게 해라.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시작해라." 눈을 감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감고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의 그 피 묻은 그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라.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방을 만들어라.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깊이 생각하셔라. 이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큰 변화가 하나 생기는데 드디어 이때부터 마음속에 있던 우상의 방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우상의 방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만 우상의 모든 방들이 무너져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으로, 염려로 우리의 인생을 출발했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울면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요. 그 두려움이 만들어 놓은 원죄의 잔해로 출발한 그 두려움이 만들어 놓은 분노의 방, 억눌림의 방, 또 뭡니까? 인본주의의 방, 전부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언제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우상의 방들이 무너지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그 뭐가 회복되죠? 참된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적인 기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한다는 이 영적인 팩트를 24시 가장 편안하고 숨 쉬면서 행복하게 누리는 참된 복음적인 기도가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도로 바뀐다니까요. 내 호흡이 기도로 바뀌어요. 기도를 호흡처럼 하기 시작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영적 루틴이 여러분 부재하다면 영원히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붙잡고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하고 늘 번아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적 루틴을 매일 빠짐없이 매주, 매달, 매년 그렇게 10 년, 20년 여러분 그 시간들이 축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많은 성공자들도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한 이 증거를 자료를 가지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내적인 상태 속에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방을 만들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 책임지신 그 그리스도를 행복과 기쁨으로 누리는 이 영적 루틴이 매일, 매주, 매달, 매년, 10 년, 20년 쌓이면 쌓일수록 1만 시간의 우리에게 이 루틴이 축적된다면 우리의 운명은 바뀌지 말라고 해도 바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나아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루틴을 우리가 지속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방 안에서 그리스도로 하는 그 비밀. 그리스도의 방 안에서 실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는 그 확신을 갖는 이 비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축복의 한 주, 회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영적 루틴을 우리가 생활화해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의 삶을 사는 비결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실을 바라봐요. 그럼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되죠? 마치 저 옆 사람은 주님이 책임지는 것 같은데 나는 주님이 버렸다고 인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 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기쁨도 생기고 열매도 맺어지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인데요. 그리스도와 나 자신, 성도와의 관계부터 우리가 올바르게 오늘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겠죠. 빌립보서 2장 6 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고요?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사도행전 7장 55 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장면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거기에 뭐가 보입니까? 그 보좌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죠. 고린도전서 3장 16 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알라딘의 그 램프를 문질렀더니 나오는 시퍼런 그 홀령 그 지니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마태복음 18장 18 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내가 매일 것이다.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리라." 누가복음 24장 15 절로 16 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낙심한 제자를 주님은 찾아가시죠. 근데 제자들은 정작 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찾아간 그 현장이 대단해 보이는 어떤 큰 예배당이 아니라 길바닥으로 현장으로 가셔서 제자 사역부터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대단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직전까지 낙심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왔다 하더라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를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정말로 참된 능력이 회복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말씀 운동의 그 첫 테이프를 끊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낙심한 건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매 순간 리셋하세요. 우리는 자꾸만 불신앙한 그 모습대로 자꾸 살게 되거든요, 고집 부리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막 치밀어 올라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그 포인트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트리거 포인트가 다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그게 우상인 거예요. 불교 뭐 불교나 천주교 아니면 이단 종교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 감정 조절 안 되는 그 나의 상태가
우상 숭배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낙심한 내 모습, 우상 숭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나에게 찾아오신,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새 출발하기를 하나님은 늘 바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 안에서 내가 거하게 될까? 어떻게 실제가 될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축으로 세워지는 것인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우리가 늘 인격적으로 대화해야 되고 만나야 돼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됩니까? 데이트하면 돼요. 예수님과 데이트하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일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과 데이트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만 따먹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매일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따먹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죄덩어리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피 흘린 가죽옷을 던져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참된 플러팅. 그 하나님의 플러팅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데이트하세요. 주님과 대화하세요. 교제하세요. 그래야 주님의 실제적인 음성, 내 양심에 듣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탈하지 않죠, 이때부터. 마태복음 18장 그리고 28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문해 봐야 돼요. 주님이 왜 나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내게 하셨을까? 그냥 적당히 밥 먹고 살다 가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까? 집 하나 사고 뭐 벤츠 하나 끌다가 우리 자식들 서울 법대 스카이 보내면 행복한 인생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지금 약속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별다른 일이 없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선행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마가복음 1장 35 절에. 이른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사람 없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 문을 열어야 돼요. 그 문을 못 열게 할 거예요, 사단은.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또 요즘처럼 폭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세요. 사도행전 16장 25 절로 31 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쉽게 인제 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나요. 옥문이 열렸어요. 심지어 그 옥문을 지키던 그 간수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 냅니다. 자,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갇혀 있고 힘들고 어렵고 덥고 짜증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과 소통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감옥 현장에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생명 운동의 축복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감옥과 같은 삶이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 핍박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절대 계획을 갖고 계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에베소 6장 18 절에 말하잖아요.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해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말고 방법 없어요. 양의 문 여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없더라고요. 저희 가정에도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어제 우리 DB손해보험 우리 충주 TC점에서 또 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해 갖고
집에 돌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차가 좀 이상해서 인제 차를 맡기러 갔거든요. 당장 인제 또 한 백 몇십만 원이 이제 더 들게 생긴 거예요. '차를 바꿔야 되나.' 끊임없는 현실의 문제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능력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은 괜찮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내가 전도 운동해야 되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맡긴 거예요. '주인이 책임져 주십시오. 가정의 경제, 차의 건강, 차의 상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그냥 맡기면 심플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맡겨 버렸으니까. 대부분 어떻죠? 안 맡겨요. 이상하죠. 맡기라고 하는데 안 맡겨요. 구하라고 하는데 안 구한다니까요. 염려해요. 걱정해요. 탄식하고요. 불평불만 다 하는데 화도 내고 다 하는데 기도 안 해요.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 증거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 절로 11 절에 있어요. 가나의 혼인 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잖아요. 당시에 그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IMF가 터진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코로나에 뭐 폭염에 막 농사가 안 되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져서 큰일이 난 거예요. 재앙이 덮쳐버린 거예요, 그 가정 가문에. 그런데 그 상황을 예수님께 딱 주인 되신 예수님께 딱 맡겨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버린 거예요. 어떤 결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이 주인 될 때 그 필요를 주님이 채우세요. 저는요 수도 없이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제가 신앙생활 해온 것들을 보면요 신기한 거예요. 저희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저희 송 선교사님이 저희 장모님이 그런 얘기를 저희 부부한테 해 주셨거든요. "니네를 보면 참 안 될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 걱정이 되는데 지나고 보면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다. 증인의 자리에 저희 부부를 저희 가정을 세워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도주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문제의 주인 되기를 구하면 나머지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들이시길 바라요.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 지금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죠? 예배예요. 내 몸과 내 온 삶과 내 모든 문제와 내 모든 것을 다 묶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참된 예배.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가? 빌립보서 4장 13 절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5 절에 보니까 "주님은 나무고 나는 가지이기 때문이다." 가지인 우리는요. 포도나무의 이 몸통이 되시는 주님을 떠나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번아웃이 왔다면 가지인 내가 나무라고 착각할 확률이 정말 100% 예요. 우리는 번아웃을 경험할 수 없어야 돼요. 주님 곁에 붙어 있는데요. 어떻게 열매가 안 맺어집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턴하시길 바랍니다. 리셋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다 전환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끝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를 어 요한복음 15장 7 절로 11 절에 자세히 말해 주고 있거든요. 7 절부터 보니까 첫 번째로 기도가 이루어져요. 이때부터. 7 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가 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구하시길 바랍니다. 8 절에 보니까 과실을 맺게 된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맺어지는
그다음 스텝을 말하고 있는데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응답받고 많은 거 생기면 좋아하고 끝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려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 축복 주시죠? 여기 보험 일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왜 이번 달에 계약이 많이 됐습니까? 구약, 신약 먹었더니 계약이 막 터져요. 많은 경제를 손에 쥐셨습니다. 왜 그 축복을 주십니까? 선교하라. 더 많은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빛의 경제의 축복 누리라고. 제자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세요. 응답받을수록. 또 뭡니까? 세 번째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요. 내가 억지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면서 많은 불신자들이 크리스찬에 대한 이 오해를 깬다니까요. 네 번째 뭡니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제자로서 거룩한 옷을 막 억지로 끼어 입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제자로서의 인생이 나에게 회복되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요. 9 절에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왜 화요일마다 여러분은 김민구 집사가 심부름하는 이 자리에 왜 예배드리러 오십니까? 김민구 집사 얼굴 보러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말씀 사역자를 자의 입술을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전달되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져요. 넘쳐나는 거예요. 11 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기쁨이 자꾸 넘쳐납니다. 산업 현장에 정말로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다 날이 서 있잖아요. 여러분의 현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별의별 인간들이 다 모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넘치니까 이때부터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는 12 절로 13 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뭐가 제일 쉬워지죠? 전도가 가장 쉬워지는. 저는 어제 어 그 기키 카페에서 말씀 운동을 이렇게 이 응 인다 인도받으면서 딱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아, 드디어 정말로 복음 문화가 이 현장에 자리 잡기 시작했구나. "너도 한번 와 봐." 초대하는 이것이 너무 인제 자연스러운 복음 문화가 그 현장에 딱 깔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앞으로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하나 붙잡았어요. 어느 날 한 달에 한 번은 그 기키 사장님하고 좀 대화를 좀 깊이 해 갖고 그 11 시부터 한 12시 반까지 1 시간 반 정도 우리가 통으로 대여를 해 가지고 핑거푸드하고 음료를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사 가지고 점심 식사와 차를 마시는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까 오라고 초청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초청 집회를. 센터장님 뭐 그다음에 누구죠? 지점장님, 그다음에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중보 기도 대상자들을 다 불러서 그 복층에 다 올라가 가지고 다 같이 우리가 식사도 하면서 그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한 번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제 기도 제목이 딱 생긴 거예요. 충주 TC 지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심부름해야겠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고 태도예요. 전도자의 삶. 237 온라인 지교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그 현장 살릴,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 살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그래서 우리가 잘 끼우기만 하면 돼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양의 문을 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작이 틀리면 나머지 단추는 당연히 안 맞게 되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이 막 오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내 존재의 시작?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인생의 시작? 어떻게 시작하셨죠? 내 하루의 시작?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내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딱 주인으로 모시고 첫 단추를 그리스도로 끼우시길 바라요. 그때 주님의 능력 안에 내가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내 모습 보고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안에 이미 나를 품어 주셔서 내가 그 안에 있었구나 원래부터. 나의 영적 현 주소와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단추가 돼야 돼. 내 존재에 대해서도 내 매일매일의 하루의 삶의 시작을 이 축복으로 시작하시길 바라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가장 축복된 내 인생이라고 이것들이 우리가 확인되어지고 어 발견되어지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축복과 능력 안에 우리를 품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그 첫 단추를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방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다 살려내는 참된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확신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